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3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하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나의 삶의 왕을 잘 모시는,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이 땅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또 생업 위에 모든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모두 이양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다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바와 같이 드디어 다윗이 밧세바와 나단의 조언, 권면에 따라서 다윗이 결단을 하게 되지요. 이것을 바른 선택이고 또 그 선택한 것에 대하여 연기되어지거나 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볼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의지가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것이 아니고 다윗이 왜 이렇게 선택을 하였고 빠른 신속한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신이 결단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대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단한다. 우리가 말하는 결단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결정을 우리가 보통 decision making,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기초한 그 행동, 결정을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도 아도니아도 잘했어요. 뭘 잘했을까요?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뭐예요? 왕이라고 내세우고 그러면서 호위병에 병거에 기병에 50을 세워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보통 결단 아니죠. 그 결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자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하나님의 계시, 이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단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결단은 단순한 decision making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밧세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즉위식을 거행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즉위식이라는 건, 승계 계승이라는 거는 특히 왕에 대한 승계는요, 그 왕이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본인이 죽기 전에, 물론 뭐 이제 거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왔지만 아직도 죽지는 않았으니까 죽기 전에 벌써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 보면은 그게 다 어디서 근거하는 겁니까? 단순한 다윗의 의지적인, 즉흥적인, 뭐 본인의 그 빠르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탁월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순종, 그 순종을 결단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라고 할 때 그 결단이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이 결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결단을 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그 결단이 잘 되고 기도할 때 뭔가 내가 오늘 결단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위에서 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고 요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만 구하게 되면요, 그거는 관심이 자기에 대하여 있는 거지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중심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했다 치면 그거는 하나님 빼고, 하나님 뜻 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하는 것. 아도니아도 잘했는데요, 1장 5절 보시면 본인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했어요.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만한 결단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자기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그대로 자기 형 압살롬이 그대로 이거 이 방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죽었죠 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한 일은 뭐 있습니까? 아도니아는 그래도 뭐 기병, 병거, 뭐 호위병 50명씩 두고 작전 짜고 뭐 하여간 자기를 칭송하는 사람 주위에 널려 있고요. 그 당시 종교의 그 뭡니까 최고 권위자 아비아달 포섭을 다 했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군사력 요압장관 다윗을 평생 도와가지고 모든 전쟁에 다 그 모압 암몬 전투에 다 그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 요압을 옆에 딱 끼고 있잖아요. 군사력의 최고 권위자, 종교의 최고 권위자. 여러분, 종교의 최고 권위자 그러면 뭐 그냥 교회 교단에서 최고 권위자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종교의 권위자는 그게 문화, 사회, 법 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쥐고 있는 그런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하는 그런 문화와 종교적인 이해 속에 아비아달과 요압을 거머쥐고 거기다가 자기 호위병, 병거, 기병 50씩 두면서 이 50이라는 게요 정예 부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근데 솔로몬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솔로몬 그 어린애가 뭘 하겠습니까? 걔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걔가 뭐 솔로몬이 뭐 호위병을 뭐 모집했어요. 뭐 나단하고 뭐 좀 토의를 했어요. 토론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만 받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만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 밧세바라부터 네가 차기 왕이 될 거야. 어린 나이에 엄마 제가 왕 되는 거 맞아요? 뭐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러나
그 밧세바가 이야기할 때 그 다윗이 아버지가 왕으로서 그 꼬마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이야기를 했을 거고 나단의 그 예언된 말씀이 너에게 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너는 구별된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그건 너 절대 잊지 마.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곳 서 있어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 권세를 잊지 말어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뜻과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속에는 욕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은혜 입은 자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운명이구나 라고 어릴 적부터 들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세운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세운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고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있는 자지만 그 출중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왕 아버지로서 다윗을 두고 있는 아들이지만요. 아버지 신앙과 자기 신앙이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가 왕으로 선포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돌아가는 이 대세가 자기가 말로 자기 때로 보면 대세가 야 이거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완벽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들은 전부 완벽한 거. 모든 시선이 자기로부터 오는 거고 신하들도 당신이 왕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줄을 막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도니아에. 그러니까는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진짜 왕 되는 거 맞네. 딱 보니 그러네. 일단 군사력, 종교 다 잡고 왕 서열 왕자끼리 봐도 내가 제일 장자고 거기다가 용모 출중하고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야, 너 진짜 잘생겼다. 야, 너 몸 참 좋다. 이야, 여자들이 인기가 너무 많다. 이런 말 들은 데다가 또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어제 내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지만 다윗 왕 아버지로부터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들아 내가 너한테 섭섭하다 이 말조차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효자라는 거잖아요. 효자. 아버지 마음에 조금도 아유 나 너 섭섭해 이 말을 들은 적이 없대요.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아요. 효자 소리 들어요. 사람들로부터 이야 너 얼짱 몸짱 사람들로부터 그냥 용모 빼어나다 그러지. 신하들도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아들 중에 최고 나이가 많고 장자니까 당신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다 이해를 하지. 거기다가 요압도 그걸 따라가지고 군사력으로 최고 사령관이 자기를 그렇게 두둔하지요.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평생 자기 아버지 그 다윗을 옆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한 민심을 다 장악한 아비아달이 옆에서 지금 당신이 왕이 될 것 같다고 막 그러지. 아이고 뭐가 부족해요? 뭐가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된 계시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왕이 안 된 거예요. 왕이. 그리고 솔로몬 한 게 뭐 있어요? 주위에 누가 있어요? 꼴랑 밧세바 하나잖아요. 참 제가 이거 오늘도 읽어보니까 다윗 왕이 누구 불러요? 사독, 나단, 분야야 셋을 불러요. 근데 아도니아가 집결한 에르노겔, 소헬렛 그 바위 옆에 거기 집결한 사람들의 그 숫자는 얼만데요? 거기에 아도니아가 불렀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다수예요.
군사력, 종교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하나님께 이제 전쟁 치른다고 그냥 거기 다 집결한 거 얼마나 많아요. 아도니아가 부르니까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윗이 딱 불렀을 때 여기 딱 3명 왔어요. 그리고 왕이 즉위식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확신이 있느냐? 29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건 철저히 뭐에 근거한 겁니까? 나단 선지자의 예언된 하나님의 뜻, 말씀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어진 거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맹세,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바로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29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둔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해준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실천하는 의지로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바로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용기가 생기는 거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조금 놔두었던 그 왕의 승계 즉위식을 내가 죽진 않았지만 여기서 그냥 하나님 예언된 말씀 내가 여기서 공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여러분의 생명의 환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하나님을 높이며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과 말씀에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그 뜻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언을 듣고 거기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과 33절, 34절 모두가 다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33절 보시게 되면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누구의 거의 노새요? 다윗 왕의 노새예요. 그 다윗 왕이 탔던 노새를 거기에 태웠다는 얘기는 왕을 시각적으로, 이게 이제 보통 노새를 태우거든요. 말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왕들을 할 때는 노새를 태워요. 그러니까 산악지대에 이게 다니기가 더 좋다고 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은 많은데 노새에 태우고, 요것도 사실은 예언된 말씀들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 왕이 탔던 노새니까 솔로몬이 그 노새를 탔다는 얘기는 얘가 왕이다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또 기운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했던 어떤 기은 셈이라고 그러죠. 셈에 가서 거기서 내려갑니다. 왕임을 선언하는 의식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왕으로서의 통치 권력이 있지만 국가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좀 당겨서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 노새도 왕의 상징이고요, 기온의 샘도 왕의 상징이고요, 34절에 그에게 기름 부어, 여기 기름 부은 것도 왕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 나오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이 뿔나팔도 왕을 세울 때, 예배할 때 부는 그 나팔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뿔나팔을 부는 것도 왕 세울 때 부르는 나팔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을 하고, 또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이라고 스스로가 선포했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누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를 해주는 게 진짜 왕이지, 자기가 선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선포해 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리고 35절,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이요, 미적미적거리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뜻을 정하였으면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다윗처럼 빠른 신속으로, 바른 선택으로 해야 될 그 실천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똑같은 수레바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천들을 바라보면서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뭡니까? 분야의 화답이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왜 아멘으로 화답을 할까요? 보통 왕 세웠으면은 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뭐 만세수를 누리소서, 뭐 이렇게 사극보면 나오잖아요. 만세 만세 만만세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야가 왕에 대한 대답에 뭐라고 화답을 해요? 아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멘으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솔로몬이 왕 세워지는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화답하고 다윗 왕의 신앙 고백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믿음 공동체잖아요.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런 아멘 하는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교회는 그거 잘 되는 교회예요. 뭐 얘기만 하면 아멘이 아니고 노멘 이러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그 목회자가 이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내가 왕이요 라고 그렇게 떠들지 않는 한, 그렇게 빗나가지 않는 한,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는, 그리고 행동을 옮길 때는 아멘 하고 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회자 말 잘 들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다윗 왕처럼 그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아멘하고 화답이 있단 말이죠. 서로의 고백과 고백 사이에 아멘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야말로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냥 다윗은,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왕대심의 대리자에 불과해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만인 제사장 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에이전트들이에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이 에이전트 오브 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목회자만 대사? 아니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답을 하라고요? 아멘. 그 아멘 공동체가 우리 한비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아도니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결단하는 한비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비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주고받는 고백 위에 아멘하는 화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성도들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모두 말씀 위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